10, 9, 8, 7, 6, 5, 4, 3, 2, 1. 네, 틀리요. 박수를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 마감하고 이제 우리는 2024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올 한 해 동안은 많은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서 계시는 분들이 있으리라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2024년도에도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에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지난 시간들은 다 뒤로 하고 그리고 이제 새해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출발하는 것이 옳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되돌아본다고 하면은 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과 동시에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보게 되면 또는 여당과 여당의 싸움이 그야말로 참으로 치열한 모습 가운데 많은 백성들은 그야말로 정치인들을 믿을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하는 것을 저는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교회 내적으로도 보게 되면 여러 행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진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펼쳐졌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내 아쉬운 점이 우리에게는 항상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생활에서도 충성하기를 원했지만 그렇지 못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교회 내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며 봉사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실행에 옮기지를 못했던 아쉬움도 실제로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가는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 모두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 주는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나 혼자서 출발선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거든요. 이유는 하나님이 다 막아놓으셨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이고 잠언 27장 1절 이하에서도 보게 되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미지의 세계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나침반과 같은 것을 제시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이 말씀대로 살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에서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당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다 받아가지고 당시 핍박당하고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복이라는 겁니다. 저는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 하나님 주시는 큰 복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서가 기록된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요한계시록이요, 좀 더 나가서는 성경 66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바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말씀을 읽는 자 또는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들 하나하나 보게 되면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읽는 자라고 했을 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어떤 모습이냐, 혼자 독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 앞에서의 읽는 행위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읽는 자라고 했을 때 단수로 사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요, 그리고 듣는 자라고 말했을 때에 이것은 성경을 읽는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초대교회 때는 성경책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에서 또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조용해야 되거든요. 그럼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낭독한다든지 율법을 읽는다든지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 이 당시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오늘날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이 초대교회 때는 이래 성경책이 완전히 기록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서 계시를 받고 읽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조용하게 기다리면서 그 말씀을 듣는, 그래서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지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말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있고 또 듣는 청중들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자들은 현재형으로서 지금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오늘 이 예언의 말씀 했을 때 성경을 그야말로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에 이것을 잘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복 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벌써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드리기 때문에 복 받는 자의 자리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그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려고 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설교를 잘 들으려고 교회에 오는 것도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7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반석 위에 그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집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 2024년도에는 다른 거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복 주신 비밀을 여기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알려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거로 예배에 충실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실행에 옮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의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뭘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의미가 참으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말해주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나시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3절 속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야훼 다마르 하시면서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런 그런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시작.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66권의 요약은 뭐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요약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에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성경을 축약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한마디로 요약이 될 수 있고, 이것을 바로 십계명으로 요약이 되는데 십계명은 둘로 또 나누잖아요. 바로 위로는 하나님 사랑이요 옆으로는 이웃 사랑으로 나누어지더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 성경서부터 계속 예언을 하셨던 분인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는 모습으로 시작을 해서 창세기 22장에 그야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 백세에 얻은 그 아들을 바치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모습이 드러나 있고요. 그때의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적의 문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 이제 메시아가 출생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셨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가장 큰 절정에 이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애굽에서 약 430년 동안 고난당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자 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10번째 재앙, 이 장자의 죽음 초태상들을 죽이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예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그야말로 넘어간다, 즉 그들은 죽이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심과 동시에 거기에 꼭 해야 할 일을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방과 그 문설주에 바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르게 되면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간다라고 말하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먼저 했던 것이 뭐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자기들 그 인방과 문설주에 발랐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발름으로 인하여서 그 피를 바라보고 죽음의 그림자가 패스 오버해서 넘어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예표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은 그대로 고백을 했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이 선포하고 고백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밝혀줍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르고 믿고 있는 자 죽음을 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요 예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리고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살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2024년도에 죽음을 맛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간다면 그것처럼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한 해, 그렇다면 그 복을 받기 위하여 내가 할 일은 뭔가 라고 했을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인데, 이 예언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구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을 보고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피를 볼 때에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많은 물질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피를 볼 때에. 무슨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인해 결단해야 됩니다. 보혈의 능력을 모실 자리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 자리, 예수를 믿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상단지를 놓아서는 더더욱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을 내 인생의 딱 중심에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질투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질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걸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십시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도 많으신 분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사랑하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보다 우선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그 사실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는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구약 성경서부터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성찬식을 행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성만찬을 행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그 떡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마셔야만이 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지요.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 읽을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오늘 성만찬 행하는 그 모습 가운데 성만찬에 참석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떠나고 2024년도에 좋은 일들이 많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것 의지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령 내가 지금 어둠 그림자의 속에 머물러 있어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끄집어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끄집어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컨대 창세기 1장 31절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녁은요 깜깜한 겁니다. 어둡습니다. 그런데 아침은 밝은 빛이 떠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2024년도에 밝은 빛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면서 2024년도에 새해를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에는 어둡지만은 그러나 아침에는 밝은 태양이 떠올라서 그 뭔가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겠지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전 세계에서 전쟁으로 인하여 시달림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야말로 연약한 분들이 참 고통스럽고 아픈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에는 아마 이 라브로프라고 하는 러시아 외무장관이 한반도의 분쟁 지역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을 제가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면 그 누구라 하더라도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 자유민주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까 목회자도 늘 생각을 합니다. 벌써 목사는 기도의 제목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올해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또는 목회적으로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을까라고 해서 나름대로의 기도의 제목을 정해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까.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모습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복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엄마 아빠에게 순종 잘하고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재롱을 피우고 잘하게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선물도 갖다 주잖아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어디 나가게 되면 여행 갔다가 올 때도 선물을 사다가 인형도 갖다 주고 장난감을 막 사다 주고 맛있는 것도 갖다 주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으시라고 저는 보아요. 그런 거로 올 한 해에는 우리 상계제일교회가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비상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비상이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비상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담고 오늘도 또한 이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